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부터 뉴스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여기 지금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 게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작품으로 즉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은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온 국민이 지금 축하 물결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과학이나 이런 쪽, 화학 이런 쪽에서 상 받기는 좀 힘들고, 그나마 가능한 것이 이제, 문화 쪽이었는데 또 사실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가 없었고, 좋은 작품이 있어도 그것을 올곧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문학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엄청난 일을 사실 해낸 겁니다. 그런 와중에 김땡땡이시라는 이렇게 다른 작가가 있어요. 실제 이름은 땡땡은 아닌데 제가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신문에 이렇게 글 쓰는 작가인데 이분이 막 여기에 대해서 막 반론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막 내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전부 엉터리다 하면서 아마도 명단을 쫙 늘어놓고 선풍기 돌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내용은 정말 역사 왜곡이고 그래서 이번에 수상은 사실은 중국 작가한테 갔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를 이제 어필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관종이다, 관심종자다, 관심 끌고 싶어서 이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생각은 자유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념을 갖다 놓고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는 이건 사실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작품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 결여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근원은 뭘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개인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더 큰 이유는 흔히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동기인 거죠, 그죠? 다른 걸 얘기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잘 못 해석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부러운 겁니다. 내가 그 상을 타고 싶은데 못 타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땡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땡땡 안 하면 화내실 거잖아요. 근데 이분만 그러냐? 일상사 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죠?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나눠요. 내가 행복한 거는 누군가 나보다 더 불행하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느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그죠? 누구하고 막 비교하죠. 엄친아 뭡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잘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한테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또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남편을 남편으로 본다기보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구 아빠는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못 벌어? 비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게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나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요.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본능처럼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면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떠올라요, 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담배 끊어야 되는 사람이 안 피려고 하면 더 담배 생각이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복음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서 아주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그 어머니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제 추정컨대 미혼 여성일 수 있어.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야. 그래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큰일이잖아요. 아니면 그 아들은 있는데 아들이 시원찮은 분일 수도 있어. 근데 당신처럼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어떤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 심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 자체에 빠져 있는 한은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아주 짧고 강렬한 참된 행복 선언이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비교 심리를 발동해가면서 추구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명예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순간은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코엘렛에서 그죠? 허물어다. 세상 만사 허물어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이 다 허물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 구원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권고를 주시는 겁니다. 짧은 복음이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도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면 모름지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말마디를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당신 사랑의 증거자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우리는
하느님 문학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벨상이 아니라 하느님 문학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 삶에 감동이 깃든 그 이야기로서 우리 삶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우리는 하느님 문학상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을 사랑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가장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